지난 금요일입니다. 미국 대통령 내외에 코로나19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장 힘 있는 위치죠. 그리고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곳에 있는데도 코로나19에 걸려서 이제 10여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대선 한 달, 이때는 32일 남겨둔 시점에서 다음 세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말했습니다. 첫째, 건강하게 완치되는 경우입니다. 캠페인 시간 좀 잃게 되지만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동정표를 얻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영국 총리처럼 많이 아픈 경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4세입니다. 체중도 그렇고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염려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음성 판결을 이미 받은 부대통령 펜스가 대행할 것이지만 선거에는 지장이 많을 것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인데요. 선거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그건 상대방 후보 바이든이 결리는 경우입니다. 물론 바이든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바이든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참 코로나로 인해 전대미문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요에서 1장 2절이죠.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어라.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너의 날이나 너희 열주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27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그 요엘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도 전대미문의 일들이 일어났다. 요엘이라는 것은 우리 아주 보편적인 이름입니다. 그 당시 요엘이라는 이름은 많았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엘이 활동할 때는 우리 첫 번째 12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 호세아가 외쳤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없습니다. 이미 멸망했고요. 그래서 북쪽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미 멸망해서 없기 때문에 남쪽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한 20년 뒤에, 그 멸망하고 20년 뒤에 이제 아수르의 침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요엘서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런데 호세아와 마찬가지입니다. 요엘서도 심판, 재앙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축복, 구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전대미문이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재앙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제 후반부에 오면 전혀 경험하지 못한 축복에 대한 말씀. 자, 그래서 1장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해라. 잘 듣고 잘 깨닫고 너희들만 알고 있지 말고 오는 세대에게 반드시 이 내용을 알려라. 자, 뭘 알려야 될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이때 우리가 할 일입니다. 1장 4절 밭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 이 전부 다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메뚜기의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지 쉽게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바람을 통해서 몰아오시는데요. 동쪽으로부터 메뚜기가 쫙 날아옵니다. 메뚜기가 날아오는 순간 땅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요, 바로가 즉시 급하게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다른 재앙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오기 시작하니까 바로는 즉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지난 2월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 주목받을 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메뚜기 때가 있었습니다.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케냐. 예를 들면 메뚜기 떼가 파리만큼의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파리 시민이 하루 먹을 만치를 먹는답니다. 근데 파리 시민이 하루 먹는 양은 프랑스 온 국민이 먹는 양의 반이랍니다. 근데 이때 이디오피아, 케냐에 몰려온 메뚜기 떼는 어느 정도 사이즈였는가 하면 파리보다 뉴욕이 훨씬 크거든요. 뉴욕시의 3배였습니다. 이게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온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뚜기도 작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손가락만한 큰 메뚜기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하루치, 이틀치, 3일치 양식을 먹어치우는 겁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겁니다. 지금 요엘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2장 2절에 보니까 또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요. 어두고 캄캄하고 빽빽한 구름끼 날이고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자고 이래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도 무섭지만 강한 건 더 무섭습니다. 많은 거하고 강한 것이 합치면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2장 7절 8절 자기 길로 행합니다. 개인기가 뛰어납니다. 그러나 항우를 어기지 않습니다. 피차에 부딪히지 않고 각자의 자기 길로 행합니다. 이건 지금 적이 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은 많고 강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느 정도냐면 개인기도 뛰어나고 질서도 잘 지킵니다. 병기를 충돌하고 나갑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화살이 쏘는데도 뚫고 나가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맞지도 않아요. 화살에 맞지도 않아요. 그렇게 날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가 달랐습니다. 그리스는 개인기, 영웅들이 있습니다. 로마는 영웅들이 없지만 군기, 단합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장점과 로마의 장점을 모아놓은 군대가 이 군대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더해지면요, 최강 중에 최강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나폴레옹이 여기 나타나면요, 최강 중에 최강이 되는 겁니다. 2장 11절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는 많고 강하고 개인기도 뛰어나고 단체도 잘하고, 그런데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대장이신 거죠. 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군대는 본 적이 없어요. 1장 15절 오라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재앙의 날입니다.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 이르려다. 메뚜기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강한 군대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살릴 마음이 없었더라면 말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메뚜기 보내고 끝내면 됩니다. 그죠? 강한 군대 보내고 그냥 멸망시키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경고하시고 이런 강한 것이 올 거라고 왜 말씀합니까? 회개하여 새롭게 되라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멸망시킬 목적이 있으셨다면 선지자를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거듭나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도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죠. 자,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2장 13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2장 15, 16절 소아와 젖먹는 자들을 모아라. 신랑을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골방에서 나오게 해라. 지금 신부 신랑도 방에 있어서는 되지 않고 여호와 앞으로 금식하며 나와야 할 때라는 겁니다. 여기 신랑은요, 전쟁 나면 안 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때입니다.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걸 전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회개와 죽게 돌아오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걸 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놀라운 회복입니다. 2장 18절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언제입니까? 회개하고 금식하고 신랑도 신부도 골방에서 나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그때입니다.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워지십니다. 백성을 긍휼히 여깁니다. 2장 19절 또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십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됐고요. 백성들은 이때 뭘 할 건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합니다. 그 응답입니다. 그 응답으로 코로나가 물러나는 겁니다. 그 응답으로 재앙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없다면요, 그거는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 응답으로. 자, 22장 20절 20절 내가 북편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합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막 오합지졸 흩어집니다. 그리고요, 썩은 죽은 시체 냄새가 납니다. 이거는 뭐죠? 이거는 시신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이 정신이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요, 이런 군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군대가 어떻게 바뀝니까? 정신이 없는 오합지졸로 바뀝니다. 자, 이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수아의 군대는요, 가장 강한 군대, 태양아 멈춰라 했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니까요,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삼손을 팔아넘기는 그런 약골로 바뀐 거예요. 2장 22절, 들짐승아 두려워 마라. 참, 들짐승도 기뻐합니다. 2장 25절,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중이 먹은 횟수대로 다 갚아준다. 자,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거 없던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전에도 없던 재앙, 그리고 전에도 없던 축복, 이게 뭐죠?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서로 대화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꿈을 꾸는데 어른이 성령을 받지 못합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꿈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120명이 모인 그 모임 가운데 각 사람 위에 다 임한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가 된 겁니다. 참 놀라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은 나이가 아니고요, 경험도 아니고 우리의 배경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아무에게나 붙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선지자에게만 부어주시고요, 왕에게만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만민에게. 2장 29절,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주인집에서 로마 시민 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꿈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배워가는 건 다릅니다. 이게 로마에 일어난 근본적인 혁명입니다. 종들에게도 고상한 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핸델은 메시아를 이제 작곡하게 되죠. 이제 이 메시아 곡은 여러분, 이거는 보육원과 관련이 많습니다. 1742년 4월 13일, 런던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욕했습니다. 왜 런던에서 초연을 하지 않고 더블린으로 갔는가? 그런데 더블린 초연할 때 감옥에서 수감된 죄수의 의무탕감, 구빈병원, 보건소 후원을 위한 자선 공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할렐루야 나올 때 이제 우리 고민하잖아요.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눈치 자꾸 보고, 왜 이런 게 생겼을까요? 이게 그냥 없었으면 좀 왔을 건데. 근데 이거 할렐루야 부를 때 일어나는 관습이 어디서 생겼는가? 예, 런던에 있는 그 엘버트 홀입니까? 그 큰 그 호화한 곳에서 연주할 때 일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1950년 1월 고아들을 보살피고 치료하기 위한 보육원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연주. 근데 이때 연주 장소는 보육원이 속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지도 않아 유리도 없었습니다. 이때 왕자 부부가 참여했는데 할렐루야 경원시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 뒤에 핸델은 보육원에서 메시아 자선 공연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을 때 유언장에 뭐라고 남겼겠습니까? 내 이 악보를 내가 공연한 그 보육원에다가 악보를 주어라. 여러분, 어디서나 동일한 걸 듣고 어디서나 동일한 내용을 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요, 성도들에게 허락된 제일 큰 복입니다. 우리가 전할 내용이 이겁니다.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마음은 뜨거우시고 들짐승도 우리 때문에 복을 누리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된다. 이게 우리가 전할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할 내용은, 우리 하나님은 열국을 심판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그분이다. 자, 3장에 넘어오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만국을 다 모으십니다. 여호사밧이라는 것은 지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에
최후의 심판의 장소를 말합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걸 착각합니다. 심판받으러 오는 걸 착각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듭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도 강하다. 이거 완전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쫙 몰려옵니다. 3장 12절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십니다. 3장 14절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됩니다. 3장 16절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진동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중무장해도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데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도망가기 바쁩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바라시면요 하늘 땅이 진동하면요 우리가 준비한 모든 무기들, 우리가 해왔던 모든 훈련, 연습들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어디서 목소리를 바라신다고요? 시온이고 예루살렘인 겁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만나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열국을 심판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겸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친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분은 작은 분이 아니에요. 자, 3장 18절 그날에 산들이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고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립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옵니다. 시딤 골짜기에 됩니다. 시딤은 아카시아가 많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에서 오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나옵니다. 3장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로다. 3장 21절 내가 전에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피 흘림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핍박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오해도 받고, 그런데요 하나님 그때는 가만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충성을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갚아줍니다. 나 여호와는 시온에 거하십니다. 자, 여러분 대대에 전할 말이 뭡니까? 코로나19로 전대미문의 일을 경험하는 중에도 우리가 전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곳이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되고 나는 이곳 중심으로 생활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를 범해도 회개할 기회를 갖습니다. 그가 부으시는 충만함을 다 경험할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자리,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한 이 자리를 잘 지키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작다고 하나님도 작게 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문제가 크다고 하나님께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 회개합니다.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팥종이와 늑과 메뚜기와 황충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이거 끝난다고 다음 것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 가운데 믿음과 충성과 사랑으로 계속 붙어 있으라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멈추고 그때 여호와의 마음이 뜨거워지시는 그때가 올 것을 믿고 저희들 늘 충성스럽게 믿음 가운데 잘 듣고 잘 행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전하는 우리 이한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